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 중에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은혜로 산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또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내 삶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치는 삶의 가장 큰 어쩌면 그 영향력이 가장 넓은 그 같은 은혜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찬양의 그 가사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은혜들 가운데 정말 크다 그리고 가장 범위가 넓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한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내가 그냥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그냥 이렇게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품고서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만 이렇게 품었다가 아유 더 이상 못하겠다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품으시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은혜들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가져보는 것이죠. 이전 거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산다라는 것인데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은혜로 사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에서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광야와도 같은데 그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시험거리가 많지요.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근데 그 부분이 바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시험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기는 그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다 라고 주신 겁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만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고된 현실이지만은 그 안에서 가장 깊은 은혜를, 승리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것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으로 이렇게 붙들 수 있는 한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당신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아하, 내 몸이 지금 이렇게 연약해지고 그리고 많이 힘들어지고 너무나도 고달프고 이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게 있지. 부활의 몸, 영원한 몸, 썩지 아니할 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나에게 그걸 약속해 주셨지. 이것을 붙들면서 이 약속을 붙들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 이 어렵고 힘든 현실을 견디면서 그래도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지만은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말에나 행실에나 생각에나 늘 실수하기가 나름 많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리들을 다 깨우치지도 못했고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여러 가지 행동들에 그 담겨 있는 의미를 충분하게 말씀대로 이렇게 잘 실현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절연하듯이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 회개와 더불어서 변화의 기회도 주실 뿐만 아니라 참 그 잃어버린 아들과도 같이 하나님께 품 안에 있다가 세상이 좀 더 좋아요, 저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님 품을 떠나서 곁길로 한번 또 빠져볼 때도 있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왜 그런 길이 없겠습니까? 예수님 믿다가 곁길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곁길로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나?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용서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새 출발하자, 그렇게 품어주시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은혜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요, 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며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삶도 있지만 부족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곁길로도 좀 빠져보고 그랬을 때에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환대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로 사는 그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며 은혜로 사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은혜는 받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나의 연약한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게 아닌 것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는 그와 같은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이 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그와 같은 삶의 내용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들, 믿음의 표현들, 이것 또한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 오직 예수님께만 그 향유 옥합을 깨어서 이렇게 드리는 그 마리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어떤 자리에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냐면 잔치자리였습니다. 잔치자리. 마리아의 오빠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한번 죽은 적이 있죠. 아파가지고 힘들어서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오빠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렵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이렇게 초청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웬일인지 한 이틀 정도 더 있다가 늦게 출발을 하셨습니다. 늦게 출발을 하셔서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벌써 나흘이나 지나고 말았어요. 모든 것이 이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마르다도 그리고 마리아도 이제 늦게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는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죽은 것이 아니다, 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마리아의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본인에게 꼭 필요한 거, 오빠가 살아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을 구했다라는 것이에요. 은혜를 구한 것이죠. 그 은혜를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일어난 것이죠.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리아는 그 집에서 잔치를 열게 되는 것이죠. 잔치를 열어서 그 은혜 받은 것들을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들게 되냐면 은혜로 산다는 게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로 산다는 게 무슨 삶일까요? 은혜를 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삶인 것이죠.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입니다. 잔치와도 같은 것입니다.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잔치와도 같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처럼 기쁨으로 넘치는 삶,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는 삶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처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처럼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나누는 삶 가운데서 그렇게 마리아의 헌신이 나왔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헌신이 은혜도 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나누지도 않고 그런 삶 가운데서 과연 이 마리아의 이처럼 향유옥값을 깨뜨리는 그와 같은 헌신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고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오직 예수님을 향한 그와 같은 놀라운 헌신이, 놀라운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이처럼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한 가지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파격적이다. 파격적이다.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그와 같은 헌신이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느냐. 이럴 정도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극히 비싼 향유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면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드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도의 북부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이래요. 근데 그 식물의 줄기와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기름을 짜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방울 두 방울 모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어떻게 보면은 향유를 구입을 할 때 이스라엘에서 만든 국내산을 구한 게 아니라 해외산을 이렇게 해외 명품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딱 쌓아놓은 것이에요. 한꺼번에 다 구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여인들이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이란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라오고 그렇게 성장하는 가운데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모아가는 것이 이 향유 옥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드리는 이 향유 옥합은 어떻게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그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것을 드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드린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드 한 근이라고 했는데 그 한 근은 그때 당시에 이제 단위로는 리트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40g 정도쯤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휴대폰보다 약간 좀 더 무거운 그와 같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의 분량이 어떠한 이제 형태로 있냐면은 순전한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형태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 기름을 쓰는 그 방식이 이제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워낙에 귀하고 소중하다 보니까 다른 거랑 섞어서 썼어요. 섞어서 쓰면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손님들이 이렇게 오면은 그 머리에도 좀 바르기도 하고 손에도 발라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감람유를 많이 썼어요. 흔히 쓰는 그 향유는 감람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드 한 근, 특별히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평소에는 쓰지 않는, 고이 모아놨다가 결혼할 때 쓰는 그와 같은 용품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그 나드 한 근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가룟 유다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300데나리온이라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것이죠. 근데 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바쳤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부터 파격적인 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돈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였던 그 정성까지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것은 진실로 파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상범죄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와 같은 헌신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게 있어요. 잔치자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잔치자리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에요. 왜 누워 있냐면 식사할 때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식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로마의 그런 식사 방법인 것이죠. 근데 그처럼 식사하고 있을 때 어떻게 접근해 가죠? 그 발 아래에 들어갑니다. 발 앞에 가서 엎드리며 이렇게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습 또한 실제로는 그때 당시에서는 흔치 않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풀어 헤치고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가서 향유를 붓고 이렇게 닦는 그와 같은 모습들, 이와 같은 모습들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이것은 아니다, 참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은 돈을 신경 쓰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주변에서 잔치하는 그와 같은 분위기도 신경 쓰지 않은 것이에요. 신경 쓰지 않고 누구만을 신경 썼습니까? 예수님만을 신경 씁니다. 예수님만을 신경 쓰고 그분에게 집중하며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파격적으로 헌신하며 예배와 그리고 경배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그렇게 경배하는 최고의 경배를 올렸을까? 이 생각을 해볼 때 마리아가 그동안에 예수님 앞에서 했던 행동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행동은 이제 무엇이었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마르다는 열심히 이제 손님 대접한다고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서 발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것이 마리아가 평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앞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은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또 가장 가까이 나아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말의 내용을 보면은 나사로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고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디에 나가고 있냐면 발 앞에 갔던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 발 앞에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 행동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는 심령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존경의 정도가 일반 사람들이 하지 않을 정도, 그 생각했던 범주를 넘어서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 마리아는 그렇게 예수님께 그와 같은 행동을 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고쳐준 그 같은 능력의 하나님께 그와 같은 존경과 경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보았을 때 마리아의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존경,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은
마리아는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다가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행동들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면은 무엇을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냐면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대상만 생각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원하셨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할 수 있는 것을 원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요즘에 쭉 읽었었는데 그 출애굽기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지어라, 저것은 저렇게 지어라, 이것은 이렇게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특별히 관유라고 해서 거룩하게 하는 그 기름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만드냐면은 향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관유와 향을 만드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 더 이렇게 주문하신 게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것이니 너희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대로 만들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위한 것을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 맞는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이요. 이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맞는 것을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봤다면 이상한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다 밥 먹고 있는 자리에 머리 풀어쳐 헤치고 와서 발을 닦아? 그 평생토록 모은 그 향유옥합을 이 한 사람한테 깨어가지고 다 바쳐? 사람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딱 맞는 것을 드리기 위한 이 마리아의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처럼 예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헌신의 모습에 대해 다 똑같이 마리아와 같은 생각을 갖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가룟 유다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주면 좋지 않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럼 팔아가지고 돈도 많이 남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래 예수님께서 그나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하셨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럴듯한 말인 것이죠. 그런데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대로 두어라라고.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서 그대로 두어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늘 같이 있는 거다. 나는 같이 있지 않을 날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관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주의할 것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평가하는 말들이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무서운 말이죠.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은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보고 있는 관점 뭐냐면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올바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았던 것이죠. 오히려 마귀의 영향을 받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누가 넣었어요? 마귀가 벌써 넣었대요.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은 조각을 받은 후에, 식사하는 중이죠. 그 자리에서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그 가룟 유다의 속에 쑥 하고 들어갔다라고까지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말합니까? 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 가장 최고의 것을 드리고 준비해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보는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이렇게 접근하는 그와 같은 시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에 대한 주의할 점들을 우리는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보았을 때 마귀가 보여주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말씀과 그런 행동과 여러 가지 계획들과 이와 같은 방향들 가운데 마귀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 거죠. 주는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주변을 돌아볼 때에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그런 헌신에 대해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분별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지켜야 되냐면 중심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헌신을 드리겠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를 드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중심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쯤에 제가 중고등부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을 좀 가르치면서 찬양팀에 이렇게 워십하는 그런 팀이 좀 있어가지고 함께 이렇게 성경도 좀 공부하고 그러면서 격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연습하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니까 그중에 어떤 한 아이가 그 찬양 팀원이죠. 중학생 아이가 너무 그 자리에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연습하는 시간인데 목소리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그리고 워십하는 것 같은 모습도 그렇고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연습은 그냥 연습이니까 이렇게 좀 대충 하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너 연습하는데 정말 남다르더라. 어떤 마음이었니? 한번 물어봤었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연습도 찬양이잖아요. 연습도 찬양이잖아요.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실제로 그 찬양대 석에 서서 이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까지도 준비를 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 연습도 찬양이지, 준비도 찬양이지.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때 그 친구의 그런 고백을 통해서 그래, 최고의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파격적인 그런 헌신과 그와 같은 예배의 모습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 힘, 그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헌신의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그와 같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나아가는데 그 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최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도해 주실 줄이라 믿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보여줬던 그 헌신의 모습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